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공기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없다 하면은 우리 사람은 공기 중에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를 바로 죽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게 될 때 예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도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님 육체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살며 부활하셔서 실제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경험하게 될 때 과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데 임하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이 쫓겨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더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신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거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어떤 이 지역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는 그런 과정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그걸 계속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계속 우리의 삶을 다할 때까지 아니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죠. 우리 자녀 가족들은 어떤 삶의 우여곡절이 많아도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걸 매일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장 근원적인 축복인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여러 삶의 현실과 상황에 지배를 받게 되어서 유혹에 넘어집니다. 우린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충만케 임하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함께 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람에게는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함께 하심을 충만하게 경험되지 않은 한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왕으로 친히 군사를 이끌고 아람과의 전쟁,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과 전쟁하러 나가야 합니다. 군사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동안에 거듭된 그런 승리와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암몬과 아랍 연합군의 승리에 도취가 된 나머지 군대 장관 요압과 그리고 자기의 군대 이스라엘을 그냥 그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빠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냥 방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죄의 유혹의 틈을 주게 되죠.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암몬의 수로 나빠를 함락하기 직전인 BC 944년경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는 것이 관례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무엘상 보게 되면 사울 왕도 이방 나라와의 전쟁 시에 늘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선봉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지 아니하고 요압에게 군대를 지휘하게 한 채 자신의 예루살렘 궁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다윗이 거듭된 정복 전쟁에서 승리와 두 번에 걸친 대암몬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자만심으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땅을 하나씩 차지해가지고 이때는 다윗이 영토 확장하는 데 가장 결정기예요. 이제 다윗의 생의 마지막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람과 암몬과의 이 마지막 싸움을 앞에 두고 자기가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살아있음에 대한 경험, 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놔버리고 승리에 도취되어서요, 그런 마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런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려요. 내가 신앙을 열심히 갖고 있지 않아도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현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일이 이렇게 잘 풀리니까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그런 삶인데, 현상적으로 너무 일이 잘 풀리니까 내가 이 싸움을 내가 리드하지 않아도 요압 장군과 그동안 나와 함께 싸웠던 이스라엘 군대만 보내더라도 이 암몬과 이 아람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겠다. 다윗의 생에 이 마지막 전쟁이 될 암몬과 아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서 대의미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다다르고 있는데 다윗이 마음을 놓아버려요. 이전에 다윗은요, 싸움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 이방 족속을 치러 올라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걸 계속 물어봤거든요. 싸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면 싸우러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 내가 기도하지 않은지도 잘 풀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만심 문제이죠. 교만함의 문제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죠. 경건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의 이런 연습은요, 만사에 유익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일에 유익한데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 주는 내용, 하나님의 은혜 주신 내용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고 상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딜레마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도 나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예루살렘에 덩그리 남아있는 가운데 다윗이 저녁 때에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밑에 내려다보니까 어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의 심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린 게 아니고 육적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요한일서는 그렇게 이야기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치는 순간에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사랑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자의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함께하심에 대해서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걸 번복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이 잘 되고 승리하고 이겨나고 돈을 많이 잘 벌고 건강이 좋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놓아버려요. 놓아버리는 순간에 순식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전환돼 버려요. 유혹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라. 그런데 그 여인을 알아보았더니 엘리암의 딸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암 그 말 그대로 풀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백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암. 우리야, 우리의 아내죠. 우리야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가 빛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햇사람이잖아요.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7족속의 한 족속인데, 이 햇사람 우리야가 종교를 개종해 가지고 여호와가 빛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안에 바세바도 이제 엘리암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에 가진 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가정 안에서 잘 준비된 사람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아내는 여러분 다윗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소리도 다 듣고,
그리고 나의 굉장히 충성스러운 37명 용사 중에 한 사람의 아내라는 걸 다 들었는데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궁에 들이도록 하라. 그리고 궁에 들여서 잠자리에 들어가서 그리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고 바세바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한 2개월이 지냈을까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 다윗의 마음은요, 이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급하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돌아오게 하여서 막고로 잠자리 들게 하게 되면은 자신이 임신시켰던 그 사실을 우리아가 잠자리에 들어서 임신케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덮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은요, 언제든지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도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현상이 너무나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갖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자기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싸울 권세도 있고 머무를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남의 아내를 취하는 권세도 있고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권세를 많이 가진 자는 다 부패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권세를 가질 때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살아있음을 더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했다 하면은 지금 다윗처럼 이렇게 죄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우리도 이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잘 되게 될 때 오히려 그때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는데 요압에게 그렇게 우리아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요압은 영문도 모르고 우리아를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아에게 오니까 요압은 어떠느냐, 그리고 군사는 어떠느냐, 싸움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렇게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말하게 되고, 네가 아주 많이 수고한 것 같은데 빨리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좀 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아가 나갈 때 많은 왕의 음식 다 준비해서 다 보냅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본 마음이죠. 그러게 빨리 잠자리 들게 해서 우리 이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모르게 시간적으로 빨리 잠자리에 들게 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으로 지금 주문하고, 마땅히 이 우리애가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하고 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우리애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왕궁 문 앞에서 잤다고 하는 것은 경비대와 수비대가 있는 그 숙소에서 잠을 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여서 왜 자지 아니하였느냐, 왜 거기서 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는 말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예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차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하니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도구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법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이 법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인데 그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행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장터에. 몸은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자기의 마음은요 그 법궤에 있는 야영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에 나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도 지금 야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주 요압과 그리고 왕의 군대와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들에 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보고 지금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함께 잠을 자라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자라고요? 다녀고 왕의 살아계신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원래 누구였냐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여호와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여도 하나님께 영적으로 둔감하여도 일이 잘 풀리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안목의 정, 육신의 성욕. 그래서 우리아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그래 오늘 밤 여기 있다가 내일 또 내 집으로 가서 아내하고 잠자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우리아를 먹고 마시게 하고 술을 진탕 먹여서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바세바에게 가서 잠자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요 유혹을 받아서 세상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채워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되게 상황에 대한 내용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본질적으로 우리가 참 기도이고 그걸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자꾸 현상에 대한 내용을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현상에 대한 기도를 안 해도 일이 잘 풀려가게 되면 그때 완전히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아가 넘어가지 아니하니까 다윗이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 다시 보내요. 그리고 우리의 손에 요압에게 전하는 그 편지를 인봉해 가지고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뭡니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에 두고 다른 부대는 다 빠지라. 그리고 그거로 맞아 죽게 하라. 살인 교사였잖아요.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아를 한번 보는 겁니다. 다윗의 실수, 그리고 죄악도 한번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아본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라.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다른 유혹을 받지 않아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의와 그리고 화평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상태를 그렇게 의와 그리고 평안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주는 거잖아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다른 유혹을 받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 더 확고해요. 그 신분과 정체성이 확고해서 구별된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유혹을 받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더 확고하여서 구별된 그런 마음과 태도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